오늘도 조용한 아침을 맞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귀한 부모님을 썼고 교훈을 썼고 또 믿음을 물려받게 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게를 이어갈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그릇된 생각이나 또 쓸데없이 고집부렸던 일이나 나 나름대로 판단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끗이 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로운 생을 말할 수 있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그 중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컨대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행했던 그 깊은 잘못을 깨닫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혹은 삼재의식 속에 깊이 잠겨있는 것들까지 깊이 생각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 아침을 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에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나 그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한 것이나 혹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오늘 이 시간에 피해 회개하고,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이미 돌아갔었던 간에 우리는 주님의 귀한 뜻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보답이 있는 오늘을 살게 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서 거룩한 신앙적 전통과 그 거룩한 전승과 또 거룩한 봉사와 아름다운 사역이 계계승승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도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항상 복을 비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도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살며 또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날도 되고 순간순간 주의 사랑을 전하며 확인하며 확증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넘친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긍휼과 은총에 깊이 감사하면서 사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 또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젊은이들 믿음에 굳게 세워주셔서 날마다 새 믿음과 새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원하옵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시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중하게 쓰여지는 일꾼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며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주위 사람들 많이 세워주셨사온데 어느 곳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들로 쓰여지기를 도와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제는 온 국민 한 마음 한 뜻되며 서로 이해하고 돕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의 공화와 그 진리가 충만한 이 민족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우리의 형제 자매들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사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그들도 한평생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또 내일은 더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 28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까지 오늘 아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버나움에게 관총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히지 않더이냐. 유월절 잔치를 목고조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이 사람의 행악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라되 네가 너희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나니 이는 예수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시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저희 행정이 왕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야. 네 나라의 사람과 네 제사장을 너희에게 넘겼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내 세상에 속하여 있듯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 넘기지 않게 하셨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다. 그는 무슨 진리에 속한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니라 한다. 빌라도가 가로되 이가 무슨 이 말을 하고 하시는 일이가 이르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시기에는 이 장면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면서 바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아나스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갑니다. 다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다시 헤롯에게 갑니다. 다시 가야바에게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그러니까 다 합치면 5번 끌려다니면서
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관청에 여러 사람들에게 끌려다녔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저들이 합당치 않게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고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저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재판을 하고 마지막에는 빌라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어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벌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사실을 기존사실화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꼭 죽여야겠는데 죽일 죄목을 갖고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하는 자기 의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일에서 나를 비롯하는 나 중심적인 의도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인간에게 있는 악이 있는 것이옵시다.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벌써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찾은 것뿐이고 명분을 찾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가증스러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려고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벽에 재판했다는 겁니다. 왜 새벽이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어두울 때 재판을 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재판은 낮에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낮에 해야 됩니다. 밤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에 반드시 낮에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하려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것이요. 군중심이라는 것이 이게 물결처럼 와 하고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다가 당장 생각을 빌려서 제사장을 죽여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군중심리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저 사람들은 낮에 재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군중의 심리가 이렇게 물결처럼 동하기 때문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거로 그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밤 하자니 율법에 적촉되고 낮에 하자니 백성이 무섭고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가 하면 율법의 저촉 피해가면서 그래서 새벽에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지 못한 일이에요. 정정 당당하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도 당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새벽이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안식일을 위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관청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 전에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요.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거든. 이방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 것이.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꼭 더 조심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하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을 앞두고 더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의 집 앞을 지나가질 않아요. 이방 사람과 만나질 않아요. 물론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야 거룩한 몸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면
그 정결함을 씻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때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얘기도 한번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깨름직한 일이고 원치 않은 일이지만 부득이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앞두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한 가운데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청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문 밖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가증한 일들.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안식일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요리조리 하는 행동이 너무나 가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이런 것 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몸을 더럽히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너무 가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증한 가운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벌써 다 정해놓고 빌라도 법정을 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가증한 일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당당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유대법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일 죄가 있는 자거든 재판을 하고 군중적으로 민중 전체가 처형하게 돼 있어요. 돌을 던져서 온 백성이 돌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 사람들 법입니다. 화형도 아니고 특별히 십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 사람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율법대로 자기들이 정당하게 이분은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저들은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다. 그건 그래요. 로마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정치적인 자유도 얼마큼 주고 종교적인 자유도 주었지만은 또 재판권 주었어요. 그러나 사형 집행만은 생명에 관한 문제만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로마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끌어내서 죽였어요. 그건 뭐냐?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여야겠다. 자기들 간에는 꼭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오는 로마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 그거 다 감수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 사람들의 형식대로 돌로 돌로 쳐 죽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들이 그 무죄한 그 죄를 자기들이 당하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 정당화하는 것이죠. 악을 정당화하고 죄를 합법화하는 것이 그들의 장악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고소해서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악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 보는도 그 원고와 그 원흉은 가야바요. 그리고 그 뒤에 아나스가 있어요. 그러나 형 집행은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참 사실 알고 보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에요. 멍청하게 당해가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라도다로 잘못하시지만 그러나 이 의도는 그 잔악한 의도는 가야바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를 보십시다. 이
가야바 앞에 섰을 때는 가야바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메시냐?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인자라고 말씀하시면 참나마도다. 더 물을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를 믿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정적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죽이는 편을 택하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메시아냐 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 긴론에 있어서 그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네가 왕이냐. 이것이 정치가는 정치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이 왕이냐 아니냐 이것만 문제예요. 만약에 유대인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건 죽여야겠죠. 그 유대인이 왕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게 되면요 3가지가 있어야 한답니다. 첫째는 왕이 가지는 주권이에요. 주권,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권세, 이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에게는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혼자서 왕이 아니거든요. 백성이 따라야지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도시국가들이 많고, 이 영주국들이 많아서 작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건 영토, 어디까지 가나 영토냐. 그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 속에 보면은, 얘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내가 왕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그래요. 영토는 이 땅이 아니다. 백성도 있고 왕국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권의 영토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여기서 빌라도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왕은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토가 땅에 있지 않다. 이 영토가 없는 왕이 어디 있노?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느냐, 얼마나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백성이 많으냐 하는 데 문제가 있죠. 예수는 만화의 왕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조그마한 영토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진리에게 속했으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여기에 말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나니, 진리에서 떠나면 들리는 게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알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그 뜻을 알 것이고, 진리에 속한 자는 알아요.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게 불쌍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신령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들으며 성령이 감동해서 그 말씀이 잘 알아듣게 돼요. 깨닫게 되고 감동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돼요. 어느 사이에 벌써 내 마음과 뜻이 순종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 영 이해가 되질 않아요. 들려지지도 않아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속에서는 반항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직접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이요 유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중생해야겠다. 중생의 교리를 말씀할 때 그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알아들었죠. 아니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랍비가 해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렇지, 또 있지요. 자, 4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서 또 사마리아 여인이 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물 나 좀 주어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멍청한 여자애. 이 사람하고 만나려면 참 힘들어요. 말을 알아들어야 뭐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진리에 속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이 답답한 사람은 영토라는 것이 어떻게 이 땅만 영토냐? 네가 가진 이거 지금 뭐 총독이라는 거, 그거의 네가 가진 영토라는 게 아주 볼 게 없는 건데, 네가 백성의 마음을 얻었느냐? 그러니 무슨 정치가요? 네가 지지를 정말 받고 있는 거냐? 힘으로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건데 무슨 왕이냐 말이에요. 진짜 왕이라면 백성에게로부터 온전한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너는 왕 같으면서도 왕이 아니요. 나는 네가 보기에는 왕이 아닌 것 같으나 나는 참 왕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빌라도가 멍청한 소리 마지막까지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가 뭐냐? 로마의 철학으로 볼 때는 승리가 진리예요. 승리가 힘이 바로 진리예요. 예? 이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오직 힘이 있을 뿐이요. 힘, 권력, 그 권력이 바로 진리예요. 이기면 진리고 지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로서는 영 이해가 안 돼요. 초라하게 붙잡혀 와서 지금 십자가에 죽을 신세인데 그가 왕이라고 하지, 그가 진리가 어쩌고 하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비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대표하는 철학입니다. 힘의 철학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만화의 왕이십니다. 이 엄청난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없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